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보면요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면요 시무룩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같이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상 예배 드리는 분 알았죠? 다음 주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 자, 누가 원하시는? 그래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이 왔으니까, 봉투 나왔으니까 그 봉투에 내가 얼마만큼 이 헌금을 해서 하면 감사절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모든 성경의 절기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 곳에 이 절기를 생명처럼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처럼 지키라고요? 생명처럼. 이 하나님의 절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을 누누이 여러 곳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여러 곳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처럼 여기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그 절기마다 뜻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좀 글씨가 작지만 보일 거예요. 자,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종살이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에 지키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패스오버, 다시 말해서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들,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아멘이에요? 내가 전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내가 참으로 죄를 짓고 죄 안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장절이며 초막절, 추수절, 똑같은 절기예요. 세 가지 다. 그리고 장막절도 같은 절기예요. 추수를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약 한 일주일 동안 천막,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또 수장절이고 또 추수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이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의미하면, 이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추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맥주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이것은 유월절 7주. 그래서 77이 49하고 그 다음엔 며칠날? 50일 날 돼서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을 첫 열매를 볶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 날이, 영적 의미로는요, 죄의 그 성령 강림과 또 하나님의 그 첫 열매의 축복인데,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 자, 맥주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첫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맥추절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 절기마다 담긴 그런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자, 하나님은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으신 그런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 6월절이 왔구나. 아, 맥추절이 왔구나. 아, 추수절이 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절기마다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뭐를? 뜻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데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지키라. 구약의 맥추절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맥추절과 유월절과 또 추수절,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 그 기억해서 지키라는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자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믿으세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까? 그래요. 나의 나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그 삶의 백성들의 삶을,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요, 자유의 권한도 없는 거예요. 재산권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해도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냥 노예는 노예로서 그냥 먹여주는 것만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자유와 소유권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혜인 것이에요. 종으로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기에 광야 40년도 아멘이었어요. 아멘은 안 하네. 자, 자유를 주셨기에 광야 40년도 뭐예요? 아멘이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유목민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농경민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땅이 생겨.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뿌렸더니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인지 몰라요. 과거에 그러한 것을 드려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이러한 일들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로또 100번 맞을 그런 확률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이 세계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세계 강대국을 여러분, 군사력도 없고 뭐 지략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원수마귀 사탄이 감히 우리를 대항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확증해 줬기 때문에,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과거에는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가 되었고 해방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집안에 지키는 뭐가 있죠? 제사. 자, 제삿날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혼났어요. 자, 며느리가 제삿날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소박감이었대요. 여러분, 자녀들 생일 모르면 어때요? 자, 지금 자녀 생일 모르는 분 없죠? 그러면 하나님 생일 아는 사람? 제가 지금 함정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자, 하나님 생일 아는 사람? 하나님 생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신 날 있나요?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일은 하나님의 절기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아까 못 읽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했어요, 부탁했어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명령 안에서 절기를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생일, 혹이라도 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생일이 절기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그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빨간 게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어서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곳에서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아멘. 자, 택한 곳에서 지키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오늘날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바로 공동체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성전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 먼 지역에서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어지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온 가족이 다 동원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른 나라는 못 나와도 따라서 합시다. 절기는 총동원이다. 할렐루야. 다른 날은 못 나왔던 사람도 여러분이요,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 앞에 뵐지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빈손이란 말은 네캄이라는 말인데 헛되이 나오다 혹은 성급하게 나오다는 말이에요. 준비성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찾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때 어떻게 드리라? 드리는 기본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셨네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23장 22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자,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그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뭐가 되고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3, 24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출애굽기 34장 23, 24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가족이 다 몰려오면 다 비어 있잖아요, 집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도 또 허락해 주신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양식과 물의 복을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이 다 제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그 병을 제하시고 낙태하는 자고 임신하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손의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킬 때 복이 임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맥주절에, 첫 맥주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또 하나는 오순절.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오순절은요, 이 절기는 밭의 열매를 맺음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맥주절의 첫 열매는 성령이다. 자, 신약의 맥주절의 첫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맥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성령의 강림 절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구약시대부터 그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한 것은요, 어쩌면 이 오순절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순절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기회는 여러분이요, 성령 받고 믿음 받는 자, 믿음으로 살아내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그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열매는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 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의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이 임할 것을, 성령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언제 임할 것을? 자, 다 같이 언제 임할 것을? 오순절. 자, 사도행전 읽어봅니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역사,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예언되었다고요? 700년, 800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한 것은 바로 이 오순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순종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뭘 기다려라? 이거는 지켰어요. 희한하죠? 다른 많은 것들은 다 불신앙으로 또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순종을 했는데 이것 하나 딱 지켰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한번 읽고 넘어가자. 밑에 거 한번 누가복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세요.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어디서부터? 감람원.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감람산에서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그 명령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열사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가 무슨 날? 오순절. 자, 오순절. 그러면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 열흘 동안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자마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어디로 왔더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과연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따라서 합시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이요,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문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집에 이 맥추절에, 온 집에 오순절에, 온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람과 불로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시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요,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예수님께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의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아멘. 여러분요,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바람 같은 그러한 성령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가 뭡니까? 이게 불의 혀예요.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게 불의 혀예요. 그래서 불의 혀를, 불의 혀가 혀래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아까 성경 돌아가 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아까는 바람이 온 가정에 있더니. 할렐루야. 지금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오순절 그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그냥 일반적인 맥주절이 아닌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불의 혀가 이렇게, 또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또 아마 이러한 사진이 있었을까,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그 120명 개인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 갈멜산에서 불러온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불러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소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맥주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 신약의 맥주절, 과연 그러면 어떠한 맥주절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맥주절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변화가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힘은 성령 충만에 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과 힘은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것도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절기가 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절기가 되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만큼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고 성가대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꾸만 이 엉덩이 아래쪽에, 여기가 아랫배 쪽에 이렇게 자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냥 통증인가 싶어가지고 참고 지냈어요. 병원 가기 귀찮고 또 돈 들고 그러니까 진통제 먹고 그냥 견뎌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웬걸 병원에 갔는데요, 청청병력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난소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 이 난소암이 진짜 고약한 암입니다. 100% 제압을 하는 암입니다. 난소암 뭐라고요? 말기라는 거예요. 이 여집사에게는 어린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린 딸이 둘이 있어요. 아직요. 나 아직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과 교회에 부탁해서 중보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몸이 쇠약해지고 병세는 더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미 여자친구가 한 날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그 여집사 손에다가 조그마한 돌을 하나 이렇게 손을 꽉 쥐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간 뒤에 그 돌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돌에 글씨가 하나 써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이 여집사는 지금 실망과 좌절과 다 포기한 것이,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글자를 하나 보는 순간에 머리를 띵하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여집사님이 난소암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모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아들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대. 참 이런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하고 우리 중직자 기도에 톡을 돌렸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박수령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적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완치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마치 에스겔 골짜의 마른 뼈처럼 말이에요. 바싹 말라버린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되 사방에서 불어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 맥주절이요, 그냥 일반적인 맥주절이 아닌 것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태워지고 살라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결과는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삶이 변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를 한다든지 뭐 일본어를 한다든지 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현대어로 바꿔보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바뀐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 그러면서 바울서가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뭘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로 은혜를 끼칩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도요 은혜를 끼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우리 손 선생님 저랑 한번 눈 맞춤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할 수 없이 인사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요, 이러면 자 나랑 눈 맞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손짓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상처를 끼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오늘 다른 언어로 했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성경의 유언과 같이 이런 말씀을 남겼거든요. 우리 같이 사무엘하 2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읽어볼게요. 1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소리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다. 자, 이들은요 그 가치관이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세상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오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을 그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역사 4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 성남 시민에게 수진동에서 여러분이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이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야 달려가 이렇게 초소리를 들이 아이고 그 교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중부제일교회 성도고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변화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변화를 어떤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가정의 변화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자녀의 변화, 뭘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변화는 뭘 원하시는가? 어떤 걸 원하시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어떤 걸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은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러한 맥주절이었습니다. 택한 곳에서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요, 그 오순절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다시 말해서 그 신약의 맥주절의 첫 열매는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성령의 강림이었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과 섬김과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열매 주시는 그러한 은혜, 땅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축제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신약은 그 오순절 다락방이까지 절기를 지켜오면서 신약의 그 고리를 만들어낸 거, 오순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절기를 지킨 사람이 없었다면 오순절이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오순절을 있게 만들었던 구약의 그 사람들처럼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연결의 다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 나의 영적 현주소, 나는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가? 그냥 맥주감사주일 맞이했다고 봉투에다가 그냥 돈 몇 푼 넣어서 드리는 그런 맥주절이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오순절 그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날을 기억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택한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아멘 아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넘치는 교회 선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아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의 신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을 통하여서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